우리 초등부 친구들 샬롬. 지난주에 겸손이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어때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믿고 기다린 게 있나요? 아마 이미 기도 응답 받은 친구도 있지만 우리의 대부분은 많이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우리 참고 또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믿읍시다. 오늘도 에스더 말씀 계속 듣게 될 텐데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고민이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떡하지?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인데요. 전도사님 읽어볼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먼저 우리 자신이 믿는 게 중요하죠. 믿고 나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의 집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모님이나 또 가까운 친척이 또 이웃이 가족들이 예수님 믿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아멘.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비록 어리지만 어릴 때부터 믿음을 잘 가지고 생활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예수님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에스더 이야기 한번 기억해 볼까요? 교만했던 하만을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겸손했던 모르드게를 높여주셨어요. 그죠? 정말 멋진 하나님이셨죠. 자, 모르드게는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앉게 될지도 몰라요. 하만은 그날 자기 생애의 최고로 최악의 날이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 정말 내가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투덜투덜거리고 있을 때 왕의 신하가 왔어요. 하만 장군님, 에스더 왕후가 베푼 잔치에 얼른 가셔야죠. 아, 그래, 맞아. 얼른 잔치에 가야지. 하만은 다시 기분 좋게 왕과 함께 에스더 왕후가 베푼 잔치에 나가게 되었어요. 왕과 에스더 그리고 하만은 음식을 먹고 또 아마 술도 마셨을 거예요. 이 지방의 음식 먹는 습관은 아주 독특했어요. 그들은 소파같이 이렇게 긴 의자에 비스듬히 몸을 기대고 누워서 이렇게 음식을 먹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왕은 한참 기분이 이제 좋아져서 에스더의 왕후에게 말했어요. 에스더 왕후여,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요? 내게 말한다면 내가 꼭 들어주겠소. 만약에 그 소원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 한다 해도 내가 그것을 주겠소. 왕은 매우 기뻤어요. 그때 에스더는 과연 뭐라고 말했을까요? 왕이시여, 저를 어여쁘게 여기시고 저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면 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저뿐 아니라 저의 민족의 목숨도 살려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왕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숨을 살려달라니 이게 무슨 말이지? 왕이시여, 아주 나쁜 사람이 저와 우리 민족의 목숨을 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끔찍한 흉계를 꾸미고 있습니다. 차라리 저와 우리 민족이 노예로 팔렸더라면 제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이시여, 부디 저와 저희 민족의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아니, 도대체 그렇게 악한 계획을 세운 자가 누구란 말이냐? 왕은요, 너무나 화가 났어요. 도대체 왕후 에스더와 그 민족을 죽이려고 계획한 자가 누군지 알고 싶었어요. 그때 에스더는 네, 왕이시여, 바로 그 악한 자는 저기 있는 저 하만입니다. 그때 하만은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얼굴이 백지창처럼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 하만이라고? 놀란 것은 하만뿐만 아니라 왕도 너무나 놀랐어요. 그래서 왕은 하만을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그러자 왕은 너무나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어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뒤뜰로 나간 거예요. 그때 하만은 이제 자기는 죽었구나 하고 생각하고 목숨이라도 살아야겠다 하고는 에스더 왕후에게 간절히 빌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 왕후의 그 소파 옆에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간절히 애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왕이 뒤뜰에서 돌아왔어요. 아니, 너는 지금 내가 보고 있는데도 내 왕후에게 못된 짓을 하려는 것이냐? 왕의 그 소리는 바로 하만이 이제 죽었다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그 곁에 있던 신하가 와서 하만의 얼굴을 자루에 넣었어요. 자루로 하만의 얼굴을 씌웠어요. 그것은 바로 하만이 이제 죽는다는 의미예요. 그리고는 다른 신하가 말했어요. 왕이시여, 하만의 집에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20m나 되는 큰 장대를 달아놓았다고 합니다. 그 장대에 하만을 달까요?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달아놓은 그 장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이제 하만의 모든 재산과 그리고 집과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에스더 왕후에게 주었어요. 그때 에스더 왕후는 이제 모르드게가 자기의 사촌 오빠라는 것을 말하고 자기 민족을 알렸어요. 그때 왕은 이제 그렇다면 하만에게 준 나의 그 반지, 왕의 도장과도 같이 쓰이는 반지와 그리고 하만의 모든 것을 모르드게가 관리하도록 하라 하고 명령하게 된 거예요. 이제 하만은 죽었고 하만의 모든 것은 다 모르드게가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이었을 거예요. 에스더는 또 왕에게로 나갔어요. 왕이 부르지 않았지만 그는 다시 한번 왕께 간절히 부탁할 것이 있었어요. 그때 왕은 여전히 또 금 지팡이를 내밀어서 에스더를 살려주었어요. 아니, 하만의 모든 재산도 다 에스더에게 주었는데 또 무슨 소원이 있어? 네, 왕이시여, 저를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어여삐 여기신다면 이제 저의 민족이 12월 13일 날 죽임을 당한다는 그 공문을, 그 법을 취소하는 법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말했어요. 왕이 한번 법을 내리고 거기에 왕의 도장을 찍은 것은 그 법을 없앨 수가 없었거든요. 그 법을 없애기 위해서는 또 한 번의 또 다른 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왕께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한 거예요. 에스더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을 생각한 거죠.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나요? 우리나라를 사랑하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의 해야 될 도리인 거예요. 나 우리나라 싫어. 아니요.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라의 법을 잘 지켜야 하고 또 공중 질서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나라를 사랑하세요. 에스더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 자기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왕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자기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는 것에서 생명을 구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러자 왕은 그렇다면 모르드게에게 그 도장을 가지고 와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법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도장을 찍으라. 그리고 각도에 알리도록 하여라. 이렇게 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제 법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3월이었어요. 12월에 이제 유대민족을 모두 죽여도 좋다 하는 그런 왕의 법이 선포되었는데 3월에 다시 한번 어떻게 법이 선포되었냐면요. 12월 13일 하루 동안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죽이려는 그 사람들과 맞서 싸워서 그들을 죽여도 되고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아도 된다 하는 왕의 새로운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12월 13일에 그 법이 여전히 있지만 그때 이제 유대인들은 그들과 대항해서 싸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은 너무나 급한 소식이었기 때문에 왕이 타는 말을 시켜서 전국 각도에 그 법을 다시 한번 공포하게 되었어요. 그것을 알게 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모두 기뻐했을 거예요. 와, 드디어 우리가 그냥 애매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정당방위를 할 수 있게 되겠구나. 우리를 죽이려는 사람들과 우리도 맞서 싸워서 그들을 죽이거나 또 그들의 재산을 빼앗을 수도 있어. 이제 유대인들은 살 길을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자기의 생명을 무릅쓰고 왕에게 나가서 이렇게 왕을 초대하고 또 급하지 않게 왕에게 자기의 소원을 말했기 때문에 왕도 에스더의 소원을 다 들어주게 되었고요. 그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이제 12월 13일에 애매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죽이거나 또는 그들의 재산을 빼앗을 수도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법이 온 나라에 공포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에스더 한 사람이 민족과 나라를 생각함으로 인해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도 우리나라를 사랑하세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하고 또 공중도덕을 잘 지키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나라의 대통령과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또 한 가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나라를 기도할 때 반드시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북한도 우리나라예요. 지금은 나누어져 있지만 한반도 안에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불쌍하게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통일을 주실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제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그 마지막 이야기가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들려질 거예요. 너무 놀랍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너무나 신나고 즐거운 일이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아직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먼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시지만 이렇게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대신 죄값으로 죽어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드리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라를 사랑하고 또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는 꼭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에스더 자신의 목숨을 구한 것뿐만 아니라 유대민족을 생각하고 유대민족을 사랑하여서 그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왕께 간청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나라에 대해서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런 멋진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하고 공중도덕을 잘 지킴으로써 우리나라를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혹시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것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들었죠? 그래, 우리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를 위해서도 코로나가 없어지도록 기도하고 또 대통령이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기도하고 지도자들이 정직하고 또 공평하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도 북한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친구들 되겠죠? 네, 그러면 또 우리 다음 주에 말씀으로 다시 만나요. 샬롬.